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전체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1장 1절부터 8절을 저희가 주로 봤는데 오늘은 저희가 1장 9절부터 20절을 주로 보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1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게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오늘 저 요한계시록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저희가 또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나오신 분들은 어제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새벽기도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반복이 되는 게 있어도 여러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께서 patmos섬에 위패되었을 때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에 patmos섬에 있었다. 즉 patmos섬에 그래서 위패되었을 때 환상을 보신 것을 쓰신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요, 처음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이 계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나누지만은 여러분 계시 이거는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커튼이 들어져 있는데요. 커튼을 쫙 친 게 계시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게. 즉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그러한 벽, 인간이 꿰뚫을 수 없는 그것을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걸 열 수 있는 분이 여시고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것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꿈이나 우리가 환상으로 볼 때 이렇게라 저렇게라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환상이나 꿈이나 또는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가서 이렇게 뭘 해라, 아니면은 뭘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은 나 개인에 보통 국한이 됩니다. 즉 나에게 국한된 거고 그리고 이거는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뭐가 있냐면요. 계시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나 말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즉 계시에는 여러분 범용성이 있어요. 범용성.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꿈과 내가 본 천국과 여러분 계시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봤다느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했다느니 여러분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왜요? 범용성이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달라져요. 미래에 며칠 후에 이렇게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을 열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범용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있는 영원성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 내일 1년 후가 아니라 영원히 영원성과 범용성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동행하면서 우리가 뭐를 보고 듣는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내 마음에 이렇게 이 다이렉션을 준다든지 그 아주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함께 계시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건 계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위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comfort 위로해 주시는 것과 계시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이 말했다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 나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가지고 막 그냥 가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신뢰를 배신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거진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위로로 내가 알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렇지만 계시는 계시로 받아 그게 저희의 삶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여나 이렇게 뭐를 보고 듣고 그런 것과 계시와 혼돈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건 계시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영원한 것, 이 끝까지 그것을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기는 범용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시인 것입니다. 자, 이 계시를 요한께서 말씀하세요. 이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쭉 하시면서 이 계시를 읽는 자 복이 있다. 보통 여러분 이 계시를 이렇게 보여주실 때 이러한 인트로덕션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보통 보면은 환상 묵시록, 구약에 보면은 묵시록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그런 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다가 그러다 갑자기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편지처럼 나옵니다. 계시를 받으시고 이게 뭐냐면 계시를 받았는데 이거를 7교회에 알리라 하셔가지고 7교회 편지로 썼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계시로 나오는 듯한 그 인트로덕션이랄까요? 그게 나오고 4절부터는 또 뭐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처럼 나오는 편지의 첫 머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의 그 첫 머리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편지의 첫 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1, 2, 3장은 편지죠. 이 계시해 주신 그 각 교회 계시해 주신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4장부터는 계시가 나옵니다.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 7교회를 향한 그리고 7교회 등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보시면요. 7교회 등 이렇게 써 있어요. 이 11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오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고자 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7교회의 편지로서 이 2장과 3장을 이해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편지니까 여러분 편지는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 보면은 아주 세세하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런 저렇게 아주 세세하게 쓰셨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4장부터 나오는 그 묵시록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똑같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6장까지는 이렇게 쭉 역사가 나옵니다. 네부갓네살이 이랬고 벨사살 왕이 이랬고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7장부터는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러한 환상들이 있는데 그 환상들은 여러분과 저가 잘 알듯이 뭐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그 후의 일들을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읽을 때 지금 뒤를 돌아보면은 이미 그거를 지났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여기 있구나 하고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막 그랬던 것,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거는 사람 이름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짐승들이 나와요. 네 짐승이 나오고 뿔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짐승과 뿔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때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보면서 이게 그 당시 아마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구나. 이 사람들이구나. 그걸 대강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숫양이 있고 그리고 숫염소가 있어서 뿔로 숫양을 갖다가 막 받고 그거를 대적하고 짓밟고 그런 경우 보면은 이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거구나. 우리 대강 그렇게 알 수 있죠. 그죠?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읽을 때 숫양이 반드시 나타나면 된다. 숫양 어딨냐? 찾으면은 이거는 틀린 거예요. 왜요? 숫양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야. 왜냐면 양이어야 되거든. 음매하는 양이 어딨어? 찾으면은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틀려도 정말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뿔을 가진 숫염소가 양을 죽여야 되는데 숫염소가 어디 있어? 그럼 완전히 틀린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읽으면서 쓰여진 그대로 그거 갖다가 찾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잘못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서도 똑같이 읽거든요. 다니엘서 읽을 때 어디 우리가 숫양이 어딨냐? 숫양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그거는 상징적이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것을 인간의 눈으로 안 보여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염소는 여러분 숫염소가 숫양을 죽이는 거 그걸 찾지 않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 이게 숫염소구나 알잖아요.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어떤 분들은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 막 그러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고집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있는 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있는 걸 어떻게 읽느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다니엘서 우리가 그렇게 안 읽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2000년을 지났어요. 그래서 알잖아요. 숫양은 저분이시구나. 숫염소는 저런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음매하는 동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기다리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에 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냐?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죽음과 음부를 이기신 그 열쇠를 가진 분이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이 8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처음과 끝이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12절에 보면 일곱 금촛대 사이에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고 근데 그분은 16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게 알파 오메가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면서 20절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 이거는 일곱 교회와 그의 영들을 상징한다. 즉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교회를 손에 쥐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올 때 맨 처음에 알파 오메가가 나오지만은 이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여기도 알파와 오메가죠. 이제 전에 장차 오실 이 과거 현재 미래 또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4절에는.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와 지금과 앞으로도 오실 분이 되시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르게 나오는데 또한 동일한 분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가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이 오른손에 별들을 쥐고 계시고 모든 교회를 쥐고 계시고 그리고 이분의 영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육신에 계셨던 예수님만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실 때 그 육신으로 계셨던 이 목자로서 모든 고난을 아시는 그분으로서 다가오십니다. 각 개인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리고 머리는 하얗고, 목소리는 많은 물 같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고, 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그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 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다 읽고 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이런 것 갖다가 가르쳐 주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부활하신 인간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권세를 잡으신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근데 어떠한 분이냐, 이분을 제대로 알려면요, 사실 13절을 봐야 돼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불러줬어요. 인자는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야 된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인자가 바로 이거에 여기서도 나오는데 다른 데는 안 나오면 근데 여기서 특히 이 요한계시록의 이 1장에 인자 같은 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1장 13절이죠. 여기 다니엘서 7장 13절 똑같이 13절이네요. 거기에 13절에 인자가 나옵니다. 아니 인자 같은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7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거 똑같은 그림입니다. 옛적부터 즉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그분에게 나아간다. 누가 나아갑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7절에 보면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림이 똑같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인자 같은 이예요. 그가 영원히 계신 이에게 나아가요. 지금 다니엘서 7장이 그대로 여기에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은 다니엘서 7장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부터 예언을 했던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고 다시 승리하시는 그 내용, 그게 다니엘서 7장 8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뿔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종을 인자 같은 일을 핍박하는 게 나옵니다. 그를 승리하신 게 나오죠. 그게 여기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분은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실 거고 구름을 타고 온다. 즉 모든 것을 다 지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을 그걸 보고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보리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라 합니까? 이 원수를 갖는다고 할까요? 아니면 승리라고 할까요? 통쾌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 적들 앞에 대놓고 나타나는 거예요. 적들이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걸 쓴 사람도 핍박받아서 밤모섬에 갇혔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시고 그분이 승리하셨다. 심지어 그를 대적했던 자를 찌른 자들도 그들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떨 거다.
통쾌한 승리가 임할 거다. 그 분이, 그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예수시요, 예수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 그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고난을 받으신 분이 우리를 보시면서 격려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거예요. 그걸 미리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똑똑히 보는 일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요, 두려운 분이시요, 모든 힘을 가지신 분이시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후에 나오는 내용은 아직은 안 읽었지만은 저희도 알죠. 꾸짖음과 또한 동시에 격려와 또한 동시에 저희에게 소망과 하나님의 그 상을 보여주십니다. 저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금 저희의 행동 거지와 저희의 마음 자세를 다시금 다잡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상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저희도 힘을 다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희를 오라 하실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큰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저희가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그 은혜를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는 다시금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교시로 그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죄인됨을 깨달을 때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힘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